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이미 끝났지요? 이 땅의 모든 권위에 가장 위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이미 오류를 범하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권위를 줄 수 있는데 너는 무슨 권위 가지고 지금 거기서 그 이야기 하고 있느냐? 사람의 죄악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아담 때부터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반복되어진 우리의 죄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법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마음이 다르면 나쁜 거예요. 그래,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그것이 더 강합니다.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면 나쁜 거예요. 왜 나빠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넌 나빠라고 정죄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다르면 너는 나빠. 넌 잘못된 거야. 정죄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판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예수 앞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기 껄끄러워서 입을 다물어 버리면 스스로 범죄자임을, 나는 여기서 설교할 권한도 부여받지 않았는데 불법하게 올라온 거잖아요. 범법자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 나 하늘로부터 받았다 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에게 부여받았다라고 말하면 뭐 괜찮게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삐딱하게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신성모독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고 넘어지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노예에서 위임받았으니까. 그건 법적인 용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좀 걸고 넘어지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너 누가 시켰니?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신성모독으로 걸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 대답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핀트가 빗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늘로부터다라고 인정하면 요한의 활동 자체를 인정해 줘야 돼요. 싫든 좋든 어떤 쓴소리를 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을 시켜서, 세례자 요한을 시켜서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믿고 따라야지요. 근데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따랐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너희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따르지 않았니? 하고 힐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나는 뭐예요 지금? 나는 안수받은 대제사장인데, 나는 마을의 어른 장로인데, 낙타 털옷 입고 막대기 하나 치고 돌아다니는 저 청년이 하나님에게서라고 이야기하면 내 명성은, 내 권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장 거북해하는 건 그거예요. 그 이야기를 함으로 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잘난 권위, 그 잘난 명예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요한을 인정하는 순간에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저 뒤에 오시는 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럼 내가 지금 논쟁 벌이고는 이 예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요한을 인정하는 순간에 예수는 그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계급으로 따지고 나면. 근데 왜 시비 걸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한다면,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많은 이적을 행하고 있어요.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요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사회적으로 보였던 그 현상들을 보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거짓말하고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치가 하나 흐르고 있는데, 시비 걸고 참소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와 논쟁 벌이고 있다가 말을 더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세상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에요. 왜? 그 권위가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권위를 가지고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왜 그러냐? 결국 내 권위가, 내가 가진 권위가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것이 누굽니까?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업신여기던 그 백성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정직하고 공평하고 공의로웠다면 백성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공의로운데요, 정직하게 행했는데요, 왜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이치로 오늘 내가 가진 직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현대사회에 와서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 안에도 뭐 목사, 장로, 뭐 신임 투표하자라는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 왜 그래요? 사람이 두려운 거지요.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헌법으로는 그게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놨으니까 못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지요. 왜 두려워해요? 자기 사명 감당 못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람을 두려워한 이유는 구약의 성전 제사 이후로 예수 때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들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성전을 자기 밥벌이 장소로 이용한 거예요. 자기들의 판권을 내어주고 거기서 수입을 거둬들이고 환전 수수료 챙기고 양 팔아서 수수료 챙기고 성전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교묘한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백성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그 성전을 뒤엎어버릴 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을의 최고 어른인데, 대제사장이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마을의 최고 어른인데, 그 대제사장이 청년 30살짜리 하나가 나타나서 채찍으로 휘두르고 있는데 말을 못해요. 왜? 그것이 잘못된 거 나도 알거든요. 자기가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와 지금 대제사장들의 다툼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는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왔는지 땅에서 왔는지 그거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모른다. 그 말은 좀 더 바꿔 얘기하면, 쉽게 바꿔 얘기하면, 완전히 의역을 지켜놓으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 무식한 사람이다 하는 소리예요. 스스로 백성들 앞에서 예수와 논쟁하고 있다가 스스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무식한 사람이다. 그래, 모른다. 그 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워져 버린 겁니다. 논쟁을 하려다가 부끄러워져 버린 거예요. 예수와 대화를 나누기에 합당치 않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다 보니까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달란트를 묻어버린 사람, 그것도 빼앗기고,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보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 논쟁을 화요일날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논쟁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28절입니다. 근데 얘들아, 아직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옆에 서 있습니다. 그를 놔두고 몸을 돌이켰어. 그러나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분위기 좀 바꾸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좀 접어두고 분위기 바꾸자.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명의 테크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똑같은 아들인데요, 휘오스라고 하는 말은 상속할 수 있는 아들이에요. 상속자라는 단어입니다.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은 아들인데 우리 새끼 하는 그런 비슷한 소리예요.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예쁜 새끼. 아들인데 귀엽고 애정이 가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앞에 나온 휘오스라고 하는 법적인 단어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은 마음에 정이 가는 사람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아들 다 잘못했고 두 아들 다 삐딱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 가지고 지금까지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둘째 아들이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아니다, 이거 단어 잘못 해석한 거다, 첫째 아들이 잘했다, 뭐 그러면서 지금 단어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두 아들 다 테크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 둘 다 내가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도 사랑하고, 뒤에 나오는 세리와 창기 그들도 내가 사랑해. 다 나의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살았어. 내가 세리와 창기만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단어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첫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첫째가 이야기합니다.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대답은 했습니다. 그러는데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가겠습니다. 29절에 나오는 이 말은 아버지하고는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간단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아버지, 제가 지금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한 거예요. 말만 해놓고.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내가 섬겨줄게요, 입으로만 내가 동역해줄게요, 입으로만 내가 당신과 함께 해줄게요. 근데 실제 삶은 어떻게 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딴지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요즘 와서 이게 둘째라는 단어인데 잘못 해석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거는 옆으로 빼놓고요. 이렇든 저렇든 그가 첫째건 둘째건 다 잘못했으니까. 입으로만 내가 순종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직분 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가라 했는데 예 내가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해요. 자기 직분에 대해서 감당할 생각이 없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일 불편한 직분자들인지 몰라요. 가장 잘할 것 같은데 안 해버립니다. 눈 감아버립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싫습니다. 싫습니다. 대놓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 후에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갔다. 이 마태만 써는 묘한 단어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걸고 논쟁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성경 속에 잘 안 나오는 헬라어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뉘우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조금 지나서 그때는 아버지의 의미를,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좀 있다가 그 말이 이거였구나. 대기만성형이에요. 이 둘째가. 조금 있다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 그때는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왜 파트너 가서 일하라고 그래. 뭐 내일 하라고 해도 내가 할 거 아니야. 뭐 하루 이틀 하는 거야. 포도농사가. 포도농사는 4년 걸리는 농사예요. 지금 심어서 그냥 가을에 먹는 게 아니고 심으면 최소한 4년은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무거든요. 근데 뭘 지금 가서 하라고 그래요. 내일 가서 좀 해도 되지. 벌레 따는 거 내일 해도 되지. 싫어요라고 이야기했어요. 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포도농사를 내년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풀 매는 걸 조금 이따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더 안 좋은 거구나. 풀 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구나 하는 때늦은 지혜가 왔다. 이게 뉘우침이라는 단어예요. 또 다른 말은 병 치료 후에 몸조리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애 낳고 나서 금방 뛰어다니지 않지요. 물론 그 펄벅 여사의 대지라는 책 보면 밭일하다 들어와서 애 낳고 나와서 또 밭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써있는, 그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수명이 더 짧았는지도 모르겠는데 몸을 푸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몸조리하는 시간, 몸을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 그게 뉘우침이에요. 내 몸에 잘못된 것, 내 생각에 잘못된 것, 그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스승을 팔았지? 잘못해서. 이게 뉘우침이 아니고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지금 일해야 될 자리를 알고 거기로 찾아가는 거예요. 행동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뉘우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즉시 동의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두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누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닙니다. 예수의 질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일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잘했다 못했다 하면 둘 다 잘못한 거 있고요, 잘한 게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례한 행동을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릇된 행동을 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뉘우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 결론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결론이 재미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리라. 31절 마지막 절의 모습입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럼 나중에는 누가 들어가요? 나중에는 누가 들어가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들어갈 사람 누구예요? 거기 써 있습니다. 제 얼굴 안 보셔도요. 다른 때는 자꾸 밑에 오셔서 지금도 제 얼굴만 쳐다보시는데. 누가 나중에 들어가요?
세리와 창녀는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중에 누가 들어가요? 거기 써 있다니까요. 누구예요? 뭐 들어가고 싶으신가 봐요. 자꾸 우리 그러고 있는데 거기 우리라는 말 없어요. 이방인도 없고요. 누가 들어가요? 거기 큰아들 첫째들 얘기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그러면 돼요. 예? 그 너희가 누구예요? 대지상 서기관도 거기 말 없다니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예요? 예? 뉘우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세리와 창녀들이 왜 들어갔을까?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했구나. 그것을 안 너희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나중에라도 뉘우치고, 그게 큰아들이 됐건 둘째 아들이 됐건 그 신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거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그 단어 해석 잘못했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거 필요 없는 얘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세리하고 창기들 들어갔어요. 그럼 누가 또 따라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 큰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장로건 대사건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나중에 깨달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다음이 이게 너희는 대제사장 서기관이 뒤에 지금 있어요. 이야기할 때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어. 자기 사리사욕 챙기려고 하고 자기 사명 잊어버리고 성도에서 자기 유익만 챙기고 있으니까 너희는 안 돼. 지금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몸이 이렇게 좀 돌아가 있어요. 제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간지 알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 세리하고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갈 거야.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뒤에 들어가고 하는 얘기야. 너희보다 먼저 갈 거야. 그 이야기는 너희도 갔으면 좋겠어. 알아들어? 너희도 갔으면 좋겠어. 너희들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 같지만 너희도 갔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못 간다고. 내 마음은 그래도 너희가 지금 뉘우치고 돌이키고 갔으면 좋겠어. 좀 들을래? 지금 예수님 자세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그들이 가르칠 때 몸을 좀 끼우등하게 기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건방진 자세로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목을 보면서 큰아들이 잘했어요. 둘째 아들이 잘했어요. 누가 잘했어요. 못났어요. 이야기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나를 속삭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서가지고 신약성경 내내 예수뿐만이 아니라 예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심지어는 바울을 쫓아서 아가야 반도까지 쫓아가지고 전략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장로 그룹이에요. 교회의 역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해하는 자기 것에 미쳐버린 장로들이에요. 근데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지금 잘 몰라서 너희 것 챙기려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내 마음은 너희가 깨닫고 뉘우쳐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 하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화요일 나오는 거예요. 이걸 논쟁하는 화요일이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둘째가 잘했어요, 첫째가 잘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님 지금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반역했지요. 반역해서 뭐 했어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짓 한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세리짓 하고 있고
몸을 함부로 밖으로 굴리면서 창녀로 살아가고 있고,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우리가 군인으로 살면서 이 창칼 들고 사람들을 못 살게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리고 회개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살면서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씀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백성들의 고해를 빼먹고 있어요. 내가 안타깝다고요. 그게 너희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너 이스라엘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서 지금도 메시아닉 주,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메시아닉 주를 폭탄 세례하고 폭탄 테러하고 죽이고, 그래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안 해요.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믿는데 공개적으로 가다가 테러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냐고요? 그건 메시아가 아닌데. 그럼 우리가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어떻게 좀 한번 뒤집어 놨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라고요. 늘 잘했다 못했다 시시비비 흑이면 흑 아니면 백 이것만 따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 내 편 아니면 네 편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만 따져가요. 하나님 편만 찾아가요. 하나님 편. 내가 하나님 편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고 있는지,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남은 내 생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너도 데리고 천국 가고 싶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은 안 읽고 이거 읽으면서 에휴, 우리 교회 둘째 같은 놈 여기 있어, 첫째 같은 놈 이러고 있으면 성경 앞에다 놓고 마귀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경을 보자고요. 그분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첫째도 있겠지요, 분명히. 둘째도 있고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가 첫째가 됐건 둘째가 됐건 뉘우치고 돌아와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뭔 시험에 들었는지 교회를 안 나와요. 나올 때 하고 한번 나오더니 연초에 한번 얼굴 삐쩍하고 지금까지 안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난주 우리 이름 다 적었잖아요. 아직 다 이게 정리를 못했는데 아까 김태희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래 한 500명 나왔대요, 이름이. 태신자가 500명이래요.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지금 700명 나오고 있는데 500명이 좀 저 밖에 있어요. 우리 나오는 만큼 밖에 지금 뭔 이유로 그렇게 시험들이 들어가지고 밖에 나가 있어요. 교회가 사는 방법 다른 데 있잖아요. 밖에서 전도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정죄하고 힐난하면서 아프게 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서 예배자를 떠나서 밖에 있다고요. 너 잘했어 못했어 그 얘기하다가 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너 잘했어 못했어 하는 그 말 누가 한 거예요? 결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한 거잖아요. 그 말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 사람들도 좀 뉘우치고 늦깎지지만 늦게라도 이게 잘못됐구나 뉘우칠 수 있도록 해주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고 같이 가게 해주는 것, 그 마음이에요. 논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것이, 알려준 것이, 그것이 화요일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포도원 농부의 추수 이야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포도원은 4년이 걸리는 장기전입니다. 오랫동안 경작하다 보니까 주인이 4년 동안 그 자리를 잘 안 지킨답니다. 소작농들에게 맡겨놓은데요. 근데 주인이 그 포도원을 관리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울타리를 쳐놓았어요. 종들에게 맡겨서 울타리를 쳐놨어요.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았어요. 구분해 놓은 거예요. 구별해 놓은 거예요. 울타리를 그렇게 쳐놓고 포도를 만들어서 산 울타리 두르고 망대도 짓고, 그건 주인이 해도 돈 들어가는 일이니까 세입자가 안 하잖아요. 집 주인이 해주잖아요. 집 고치는 거는 주인이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됐습니다. 정당하게 소작농들에게 돈 주고 너희가 가져갖고 내 목 챙기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나중에 자기 아들들까지, 그 주인의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죽이면 내 것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 악한 마음의 이야기들. 주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1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 악한 자들 진멸해버리겠다. 지금은 자기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 같고 권력으로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하실 마지막 일은 뭐예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겠대요. 헬라어로 읽으면 속에서 끓어오는 소리가 납니다. 카쿠스, 카고스, 아폴레세이 그러면서 좀 격하게 나오는 발음들을 일부러 써놨어요. 단어를 발음을 묘하게 그렇게 나오게 써놨어요. 이걸 아주 재밌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 NIV 성경이에요. 레치스 투어, 레치드 엔드 해가지고 침튀기게 발음을 하도록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주님이 그만큼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진노를 수시로 쏟아붓지 않으시고 언제 쏟아붓느냐? 마지막에 열매에 대해서 추수하던 그날, 마지막 심판 때 사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스라엘 교회를,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살피고 계세요. 그냥 포도원 경작할 때까지, 마지막 열매 거둘 때까지. 마지막에 가서는 레치스트로 레치드, 그때 가서 그 악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이 문장의 원래 뜻입니다. 그들의 악함으로 스스로 고통당하며 죽게 만들 거래요. 하나님이 너희 치시지 않겠대요. 그들의 하는 그대로 스스로 보응받게 만드시겠다라고 한대요. 내가 하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게 더 두렵고요, 말씀을 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사랑받지 못하고 죽어갈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마지막에는 용서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죽어갈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이해해 줘야 되는데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지막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내 생을 마감할 거예요. 품어줘야 되는데 품어주지 않고 산다면 나도 누구도 품어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으로 죽어갈 거예요.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고통당하면서 죽게 만들 거야. 그게 이 문장이에요.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하는 그 문장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이제 무서운 것은 이 장로님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하니까 아, 그 문장이 그거였구나, 잘 살아야지 그러는데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두 비유를 딱 하는 순간에 이거 우리들이라고 하는 소리네.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비유를 듣고 우리들이라고 하는 소리네, 나를 가리키고 하는 소리네, 나한테 하는 얘기였구나. 아, 자세는 제자들을 보고 있어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아니? 내가 비유 두 개 얘기해 줄게. 그리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뒤에 있던 대제사장 장로들이 알아들어요. 아, 이거 우리들이라는 소리였구나. 우리 보고 지금 회개하고 같이 참고하자는 얘기구나 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알아들으면 뭐하냐고요? 알아듣고 나면 뭐하냐고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와요? 예수 잡고자 하니, 죽이고자 하니.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다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행동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거예요. 그것이 더 두려워요. 알고 깨닫는 영성보다 행동하지 못하는 영성은 더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리 집사만 돼도 또 직분을 맡으면 우리가 피태 교육 받으면서 알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되는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재직 헌신 예배 그렇게 하고 재직 훈련 받아서 알잖아요. 신앙생활 뭐 하는 건지 다 알잖아요. 아는데 이 대세의 사람들, 남들은 설명해줘도 아는 걸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안 했다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4년 동안 농사 지은 다음에 잘했어. 그 열매 가져와봐. 세금 가져와봐. 지금 그것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가 먹겠다고.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차지하겠다고. 이 울타리까지 다 내 거 될 것 같다고. 그 아담 때부터 내려오던 욕심, 다 내가 만들고 싶은 욕심. 결국은 그 농장을 제대로 관리할 줄 아는 다른 사람에게 되고 넘겨버리겠다. 스스로는 그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만들고 내가 이것을 옮겨버리겠다. 두렵지 않으세요? 이 말씀 편안하게 읽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무서워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더 정직하게 서야 될까 두려워요. 참 머리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다 알아들었는데 왜 회개는 하지 못했을까? 아, 머리 좋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여 주지 않으시면, 성령이 일해 주지 않으면. 귀신도 예수 알아봅니다. 귀신도 예수 알아봐요. 예수여, 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걔들도 알아요. 알면 뭐하냐고요. 믿지는 않는데,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대적하는데 그게 마귀거든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실천하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이 가자. 깨닫고 뉘우치고 나와 함께 가자. 사명 망각하고 자기 이욕 채우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내 아버지의 나라에 가자.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태신자들을 품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30분에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 기도 제목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직분자 되어지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빠른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지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내가 적어낸 사람들 50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우리 손을 통해서 적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태신자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들을 아프게 한 건 누굴까요? 다른 사람 핑계하고 누가 그랬어요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돌아오도록, 주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번째로 기도하기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영이 그 안에서 일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영이 태신자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있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